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양심을 따라 살아라, 양심이 없냐, 양심에 틀났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어릴 때 제가 부산에 도시 빈민에서 제가 살았는데 양심에 대해서 어른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많이 들었습니다. 양심이 뭘까 하고 고민을 해봤던 적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잘 쓰고 살면 죽어서 좋은 데 간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비로소 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양심의 기준은 도덕의 기준을 따라서 좀 선한 일을 선택하고 살고, 혹은 이제 악한 일을 선택했을 때 인간에게는 영혼 그리고 양심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양심이라 그러죠. 짐승은 영혼도 없고 양심도 없기 때문에 본능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시대를 살았든 어떤 환경에 살았든 간에 사람은 다 어떤 도덕의 기준, 선악의 기준, 죄에 대한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양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양심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도덕의 기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반응을 하는, 이것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는 양심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은 영혼이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도덕적인 양심의 기준 가운데서 살다가 죽어 있는 영혼이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남을 입을 때, 이 양심이 비로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한 양심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기준은 지극히 도덕적이고 일반적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도덕적인 기준 가운데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선한 행동을 하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그러한 희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양심이, 선을 쫓아가는 양심이 그만큼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양심은 그 수준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그러한 본능적인 양심을 가지고 선을 쫓아가는 욕구를 가지고 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들어오는 그 순간 이 양심의 활동이 살아있는, 깨어있는 선한 양심으로 이것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옆에 21절을 보시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리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란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이 해결되는 것이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죄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 가운데서 아담의 피를 물러받아 가지고 거기에 노출되고 그렇게 본능적인 것을 행하고 살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연합한 사람들은 선한 양심이 이 영혼이 거듭남을 입어서 선한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데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선한 양심으로 거듭남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일까? 요즘 세상을 한번 이렇게 쭉 보십시오. 선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에 사실은 선한 것이 없는데 그래도 도덕이나 윤리나 법이라고 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악으로 가는 것들을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기준이 계속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에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이럴 때에 소위 빨간 책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제 청소년들이 이 좀 야한 책들을 막 돌려보기도 하고 또 그 검서였거든요. 팔거나 소지하면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거나 뭐 경찰에서 제재를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보는 만화책도 그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요즘 우리가 초등학생들 보는 그 만화책을 보면은 옛날에 제가 청소년 때에 빨간 책이라고 봤던 그 책하고 수준이 비슷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보는 그러한 이 게임이나 아니면 영상이나 이런 물들을 이렇게 보면은 거의 저희가 어릴 때에는 정말 야한 수준의 그러한 못 보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어요. 기준이 많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제 요즘 뭐 청문회도 하고 정치 일정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참 많이 배우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그리고 최고의 지식층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자기를 변명하고 혹은 또 누군가가 지적하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뻔한 거짓말. 정말 뭐 내일이 들통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얼굴 색깔 하나 안 변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때 우리하고 다른 양심을 가졌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이 기준들을 쭉 보면은 너무나 사람들이 도덕 불감증을 넘어서 양심이 없는 어떤 그러한 이 정글 짐승의 세계에 사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명령하시는 것은 거기에 편성되어져서 이 세대를 본받아서 거기에 편성되어져서 살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그럽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은 다 어둡다는 거예요. 세상은 죄악 가운데에서 살다가 죄악을 향해서 가다가 죄악의 끝으로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새카만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만큼은 빛이다. 교회는 뭔가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너희는 빛의 자녀다. 어둠의 자녀들은 어둠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지만은 빛의 자녀는 어둠 안에서 있어도 빛으로 사는 거예요. 뭔가 어둠하고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살지만 어둠을 밝히는 존재로 사는 겁니다. 그 사는 삶이 뭐냐면은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기준이 똑같다면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산다면은 어둠 안에서 어둠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높낮이가 달라도 그
이 본론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는 분명히 그들과 구별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빛으로 두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는 어둠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두드러짐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을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장 이제 일하는 여러 사람들, 교회는 지체가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봉사하고 수고하잖아요. 초대교회부터 교회에 가장 기본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집사라 그럽니다. 그 집사에 대한 기준을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자라야 한다.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주님의 일에 가장 기본적으로 헌신하는, 수고하는, 쓰임받는 사람의 기준인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뭘까? 내가 착하게 살고 남 도와주고 봉사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거는 우리가 아닌 사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정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자기 재물을 막 나누고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선한 양심을 가진 자, 그 선한 양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사는 걸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내가 사는 방식이 되는 것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향해서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양심이 고장이 나서 무뎌져서 이 세상에서 그냥 헤매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분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두 가지의 그 양심의 역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과 욕구를 가지고 그렇게 살지만 어느 순간 내가 선한 양심이 아닌 성경의 디모데전서 4장 2절인가 보면은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화인이란 말은 불도장이거든요. 이 피부에 불로 그냥 달고 세막대기를 딱 빼버리면 이게 말 같은 소 같은 그러한 짐승들에게 내 거라고 표시할 때 그 불로 찢어가지고 인장을 콕 눌리잖아요. 그게 이 화인이거든요. 근데 사람 피부에 딱 떼버리면 이게 아프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굳어져가지고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화인이라 화인. 우리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면 세상의 욕심과 하나님 뜻을 반하고 반역하는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요. 이게 이제 화인을 맞아버립니다. 불도장을 맞아버려요. 그럼 양심이 고장이 나버립니다. 기계가 고장이 나면은 작동이 안 되잖아요. 우리 TV나 컴퓨터가 잘 나오다가 어느 날 뭐가 문제가 생겨서 고장이 났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안 되잖아요. 고장을 고치기 전까지. 양심도 고장이 나면 고치지 않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작동이 스톱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늘 바라는 본다 할지라도 방향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늘 어디로? 더 무뎌진 그 양심은 더 악한 욕심을 쫓아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사람에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겠죠. 바울 같은 경우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고백하고 끝까지 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그렇게 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역사 가운데.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갔다가 어느 날 성경에 대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갖고 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뭔가 다른 것이 들어와서 거기에 끌려서 거기에 이제 양심의 하인을 딱 맞고 난 이후에 그것을 향해서 가버리는 겁니다. 아니, 가룟 유다도 주님을 따랐잖아요. 주님을 따랐는데 어느 날 은삼십에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하인을 딱 맞고 나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따를 때 죽을 죄지 내가 주를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갔는데 어느 날 주님이 잡혀가니까 처음에는 그냥 저항을 좀 하다가 말고의 길을 자르고 막 저항을 하다 나중에는 멀찍이 쫓아가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그도 한번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들을 향해 등을 돌리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행스럽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도 없이 그냥 놓쳐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두 가지가 저는 공존한다는 거예요. 바울같이 쭉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데마같이 아예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베드로처럼 뭐 가다가 잘못돼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가룟 유다처럼 회개하지 않고 가다가 잘못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쭉 가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고, 각자의 다른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공존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저는 한편으로 보면은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좌우의 강도 가운데 한 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한편으로 옛날에는 그 사람이 부러웠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저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저는 뭐 천사가 될 줄 알았습니다. 죄 용서받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전부 천사 같아요. 거룩한 사람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니까 나의 본성은 그대로 튀어나왔고 주변 사람들을 들여다보니까 똑같이 그 뒷모습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더라는 거죠. 실망하고 절망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믿음 안에 살아가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살았지만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너무나 쉽게 엎어지고 너무나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깨어지는 모습들을 많은 순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붙들림 받아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있는가? 내가 선하지 않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성령의 이끌림이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있고 그것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수많은 그 좌절과 실패 가운데서도 엎어지지 않고 양심이 화인 맞아서 무뎌지지 아니하고 늘 주님을 향해서 그 주님 선한 양심을 향해 쫓아가는 따라가는 그러한 선상에 지금까지 있음을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이 나를 이끌고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부분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잘못 선택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대가를 지불했겠습니까?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수없이 실패해봤고 수없이 좌절해봤고 수없이 유혹받아서 수없이 머뭇거려봤던 그런 시간들이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 그것을 선택하여 쭉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양심이 화인맞지 아니하고 무뎌지지 아니하고 아직은 선한 양심을 따라서 걸어가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살아서 신앙생활을 성공하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잘 이끄셔야지만이 내가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습니다. 제가 아주 정말 좋아하고 너무 마음에 늘 새기고 그래서 집집마다 많이 붙여놓은 그 액자가 있어요. 너무 좋아하는 문구라. 10편 18편 1절인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어느 날 그 말씀이 큰 힘이 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이 늘 힘이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선한 양심을 따라 살 수 있는 것도 썩어지는 세상 가운데서 무뎌지지 않는 길을 선택해 가지 않는 것도 지금도 숨을 쉬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도 이게 전부 다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붙들어 주니까 그 힘이 내게 오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 그 힘을 딱 놓아버리면 저는 정말 오갈 데 없는 고아보다 못한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힘이 날마다 매 순간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향해서 거기에 이끌려서 살기 때문에 이 험악한 세상, 죄 많은 세상, 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고 딸려가지 않고 수많은 유혹과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그 방어를 다 하나님이 막아주심으로 거기에 쓰러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러한 힘이 있었습니다. 전도도 내 힘으로 하고 설교도 내 힘으로 하고 기도도 내 힘으로 하고 봉사도 내 힘으로 하고 가르치고 내 이름으로 가르치고 내 힘도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내 힘이 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관계없는 것들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경험하지 못할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이게 힘든지 아십니까? 승용차를 타고 아무리 비싼 승용차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가다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것 그 에너지가 딱 끊기면 하나님 일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고급진 고철에 불과한 고급진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고급진 고철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생겨먹었든 간에 하나님이 힘으로 일하는 존재가 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선한 양심을 쫓아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항상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 욕심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공존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구약시대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은 부분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이죠.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속 들은 삶을 살았어요.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고 요새고 그리고 오직 자기가 그 전쟁을 하고 왕이 되는 것도 내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싸우고 싶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이 그를 시켰고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그 힘으로 막 싸우고 하다 보니까 그가 왕이 된 거예요. 어느 날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그 믿음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힘으로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느 날 사울이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에 이 경쟁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풀어서 막 이제 추격을 하는데요. 이 다윗이 도망가다가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가서 다윗과 함께한 이제 부하들과 더불어서 싹 숨어 있는데 웬일인걸요? 사울이 그 굴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피곤하고 지쳐서 좀 쉬기 위해서 들어와서 잠이 들었어요. 아마 치열한 전투 가운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안전하다 싶어서 잠이 들었는데 그 안쪽에 다윗과 다윗의 신복들이 딱 그걸 보고 있은 겁니다.
어두운 데서는 바깥을 다 보면 보이지만 바깥에서 어두운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다윗의 부하 한 명이 저 사울의 목을 따버리겠습니다. 자니까 다윗이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해야만 안 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출애굽기에. 다윗의 부하가 살짝 가가지고 죽이지 않고 옷깃만 싹 베어 오잖아요. 옷깃만 베어 온 것만 가지고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가 양심이 어려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성경 사무엘상을 보시면 사무엘상 24장을 보시면 잡으시고 사무엘상 24장을 보시면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요. 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게 뭔 말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도 죽여버리면 될 텐데 하나님이 금한 것 때문에 해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옷자락 배운 것 그것을 가지고도 마음이 찔렸다, 양심이 찔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양심이 깨어있고 주를 향해 있으면요 자그마한 일들에 대해서도 빨리빨리 반응을 합니다. 가끔 우리가요 흰 운동화를 신고 바깥에 나가면 이상하게도 빨리빨리 더러운 게 묻잖아요. 흰 옷을 입고 가면 이상하게도 이게 묻죠, 그죠? 빨리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금은티티 향을 좋아합니다. 묻어도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흑색깔. 네? 그런데요. 그런데 까만 색깔 표시가 안 나잖아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이 무뎌져 있으면은 애지가는 것들라도 표시가 안 납니다.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깨끗해져 있으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 향해서가 있으면요 작은 것 하나마저도 양심에 찔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러한 선한 양심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든 간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는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양심에 찔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자기가 잘못을 발견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향해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다윗이 이 똑같은 이 선한 양심을 향해 살아갔던 이 다윗이 어느 날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왕이 됐습니다. 사울도 죽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전쟁도 이제 거의 끝쳐가는 그러한 거의 평정했던 그러한 시대 때 다윗이 이제 이만하면 됐구나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왕궁을 쫙 이렇게 거니는데 밑에 쳐다보니까 이쁜 여자가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그 순간 다윗이 이제 선한 양심이 고장이 나버리는 겁니다. 욕심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냐 하고 이제 만나보니 자기 부하 우리아라고 하는 그 자기의 충실한 순복 부하의 아내 되는 바세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왕이니까 그 무뎌진 마음 때문에 그 바세바를 취해버립니다. 취하고 난 뒤에 이제 아기가 생겨버렸네. 그러면 남편은 지금 거기 전쟁터에 가 있고 그 아내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거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소문나면은. 그래서 빨리 이제 우리아를 불러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동침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이면 내 지금 동료들은 저 전장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험한 전쟁터에 우리아를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바세바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는 죽고요. 그 다음 난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똑같은 다윗이 이제 내가 좀 살만하구나, 됐구나, 이만하면 내 권력을 대적할 자가 없구나, 하나님 더 뭐 의지하는 마음 없이 내 권력과 힘으로도 될 만하구나라고 하는 그때에 뭐가 보였느냐? 바세바가 보인 겁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었다면 바세바가 보여도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 양심이 완전히 무뎌져 가지고 죄에 죄를 넣고 거짓말을 넣고 살생을 하고 그 아이도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은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죄를 지적할 때에 그 다윗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선한 마음을 주시고 시편 51편의 그 절규가 다윗의 그 바세바를 취하고 난 이후에 나단의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내용들로 채워져가 있습니다. 나는 원래부터 죄인입니다. 나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소서 하면서 처절하게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선한 양심이 회복되는, 이 고장난 양심이 회복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고장난 양심이 있었는데 첫째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준수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는데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권력을 삼다가 결국은 블레셋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후손들도 다 죽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다윗 시대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처절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주님이 다시 오시고만 약속하신 그 시간이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러한 말세 지말의 즈음에 지금 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더 이 세상에서 많은 영화를 누리고 살까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놓고 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영혼을 살게 될 텐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어. 비록 그것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보고 고생을 하고 힘겨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가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반대로 무뎌진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선택해서 갔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더 많은 물질, 조금 더 화려한 것, 조금 더 높은 자리, 조금 더 편안한 것들, 조금 더 많이 가진 것들을 내가 이 땅에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몇백 년 가겠습니까? 잠깐인데 그 무뎌진 양심 가운데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계산을 잘합니다. 어느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현재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간의 불편함이 이것이 선한 양심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 때문에 오는 대가라면 얼마든지 이것은 받겠다는 거예요. 왜? 장차올 영광은 이건 영원한 거니까. 그리고 장차올 영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선제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불편함이라 할지라도 선한 양심을 쫓아가는 걸 향해서 선택했을 때에 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방식으로 선택해서 갈 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경에 망고의 진리가 있는데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절대적인 진리죠. 여러분 무엇을 심으시려고 합니까?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다윗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똑같은 다윗인데, 선한 양심을 향해서 살아갔을 때에 그 자그마한 하나까지도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 떨었던 그 다윗, 그는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욕심에 일순간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접어버렸을 때에, 욕심을 쫓아갔을 때에 그는 너무나 많은 죄악을 생산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한 양심이 고장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선한 양심을 쫓아서 선택을 한다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손해는 볼지 몰라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손해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마땅히 이 주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뭘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가르쳐줘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 있어요. 내가 어렴풋이 알든지 바로 알든지 배웠든지 알고 있는데 이걸 움직일 수 있는 선한 양심이 작동을 안 하는 거야. 못 움직이는 거죠. 그냥 아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작동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 매 순간.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선한 양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삶을 사는 데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선한 양심을 향해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우리는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양심을 흔드는 수많은 환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아는 어떤 사람이 옛날에 자기가 사창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젊은 객기로 갔다가 그 사창가에서 못 빠져나왔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끌려가 버린 거예요. 내가 친한 사람이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하고 자꾸 엮여가서 지내면요, 도박꾼이 됩니다. 부동산 투자하는 일들이 거기에 막 매력을 느껴가지고 그 한 수 배워보고 좀 돈 좀 벌어보려고 붙어서 돌아다니면요, 그 사람 나중에 몇 년 지나면 그런 사람대가 있어요. 사기꾼대가 있는 겁니다. 환경적인 여건 가운데서 내가 내 선한 양심이 활동하는 데에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엮여져 있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놔버리면 됩니다. 떠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 떠나라 성경 기록되어 있거든요. 떠나버리면 돼요. 환경을 피해야 된다. 환경을. 그런 것을 죄악을 쫓아가지는 않겠지만 혹은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엮여져 있으면 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가를 좀 지불하더라도 피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예를 들어서 종양 있잖아요. 이게 이 종기라고 하는 고름이 차는 그런 게 옛날에 많았어요. 저도 그런 걸 많이 알아봤는데 억수로 아픕니다. 막 많이 아픈데 아프다고 하나 놓으면요, 고통이 너무 오래 가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명래 고약이라고 있었어요. 구멍을 딱 내가 쫙 짜고 난 뒤에 엄청 아프. 한번 짜고 난 뒤에 고약 딱 발라놓으면 그다음부터 안 아프잖아요. 낫잖아요. 환경에 대하여 어떤 것을 결단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뭔가 나를 붙드는 내 선한 양심을 망가뜨리려고 붙들고 있는 것들을 이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확 짜버리고 벗어나고 던져버려야 됩니다. 환경을 벗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있으면서 이기기는 어지간한 사람 힘듭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참 약하다는 걸 느껴요. 왜 느끼냐니까, 건강에 죄송한데요, 이 국가가 참 나라가 참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좀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근데 참 재밌는 거는 내가 막 그 사람들 막 욕하는 거예요. 이런 새끼가 있나 하고 막. 그 왜 그러냐 하니까 욕하는 걸 자꾸 들으니까 나도 막 욕이 나오는 거야. 아, 나도 이거 환경적 여건에서 이게 말려 들어가는구나. 중심을 잡고 있지만은 자꾸 저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야 되겠다. 벗어나야 되겠다. 안 되면 벗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면 됩니다. 빨리 회개하시면 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길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방향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바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내가 길을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기뻐하시는가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너무 사소한 것들에 좀 욕심을 좀 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사람들은 기본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의식주. 우리나라에는 또 하나 더 있죠. 그 자녀교육. 이 나라가 뭐 난리 아닙니까? 자녀교육. 근데 너무 잘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이게 믿음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들이 휩쓸려 가니까 나도 그게 휩쓸려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휩쓸려 갑니까? 훌륭한 사람 되면 뭐 하는데요? 훌륭한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보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그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 자체가 사는 목적이, 내가 일하는 목적이 선한 양심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내가 쓰임받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과 목표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될 때 그게 정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이 무뎌지고 하나님 능력을 보지 못하고 그러면 그렇게 무뎌져 버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봐도 감동이 없고 예배에 뭐 어떤 변화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냥 그렇게 무뎌진 양심으로 종교인으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고 싶으세요? 이 귀한 세월을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물론 회개는 자주 해야 되겠지만 방향을 빨리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서 아주 그리 멀리 가지 않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가까이에 있으라. 항상 하나님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느끼게 되고 기도할 때에 경험하게 되고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이끄심, 능력, 경험 이걸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셔요. 예배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와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인터넷 틀어서 유튜브를 보든지 아니면 뭐 홈페이지 들어오면 볼 수 있잖아요. 그 설교를 듣는 거하고 예배에 참여한 거 분명히 다릅니다. 이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선한 양심이 늘 조금 뭐 이렇게 먼지가 묻으려고 그러면은 샥 말씀으로 씻겨지고 닦여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면서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목사라고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왜 좋으냐? 제가 말씀을 볼 수 있으니까. 늘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으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뭐 공격받고 어려운 상황, 똑같은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늘 예배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먼지가 묻을 만하면 싹 씻겨가고 그렇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딱 씻겨줍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씻겨주려니까 베드로가 아이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까? 내가 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우리와 나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그러면 발뿐만 아니고 온몸 다 씻겨주세요. 이 베드로는 참 대단해요. 이 적극적인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길 것이 없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이미 목욕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피로. 그런데 이 발에는 이 세상의 온갖 먼지가 다 묻는 거예요. 주님이 자꾸 씻겨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자꾸. 어디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이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씻겨주는 자리에 늘 가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선한 양심이 활동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하나님 영광되어지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